할렐루야.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제가 이 더운 여름날 8월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8월 15일 광복절날 태어나셨는데 제 생일이 그 근처입니다. 더운 여름 어머니 참 고생하셨다 생각하면서 이번 생일을 맞아서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위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너 낳을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참 괜찮았는데. 그 말을 듣고 4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생일 때면 어김없이 그 출산의 순간이 선명하게 떠오르시는구나. 그때의 고통, 그때의 감사한 마음, 그때의 느낌들 다 살아나시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상황 안에 들어가면 그와 비슷한 느낌의 예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시간들이 특별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잊지 못할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거나 반대로 정말 잊지 못할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면 더 잘 그 상황과 장소에 매칭돼서 떠오르게 되죠. 저에게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위가 막 끝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첫 주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과 이 자리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정확히 5년 전 9월 첫 주 이 시간, 제 사랑한 아들 만 2살도 안 된 아이가 소아암 신경모세포종을 진단받았습니다. 큰 수술과 10차의 항암 치료의 과정을 지냈고 치료 후에도 2주, 3주, 4주, 6주, 넉 달 이렇게 시간 간격을 늘려가면서 수도 없이 병원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이 지나서 최근에 몸 전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큰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나왔는데요, 청력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아이 나이가 8세인데 청력의 고음역대에서 그 청력 수준이 할아버지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 받았던 항암 치료의 후유증인 거죠. 정말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져서 살아주기만을 바랬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기에 그 실은 청력 검사의 결과도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2살도 안 된 그런 어린 나이에 정말 암과 싸우고 수술의 큰 고통과 싸우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몸에 쏟아부은 항암제에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인 저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대신 아프고 대신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무것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채 병에 걸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인 저의 마음은, 그의 고통은 이제까지 그전까지 경험하고 머릿속에 생각했던 고난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고난을 이기는 어떤 믿음, 인내, 내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신앙, 믿음, 그런 모든 이론을 확 다 쓸어버릴 만한 쓰나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모든 입맛이 상실되는 그런 시간들. 정상적으로 곧 힘들면 한다 하잖아요. 정상적인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대신 탄식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금요 성령 집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과 병명과 기도의 제목은 우리 화면에 기도하듯이 환우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던지 제가 느끼기에 평소 때보다 2배, 3배 더 기도 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기도의 의미를 머리로만 알지 가슴 깊이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성도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실은 그런 상황 자체가 없는 것이 더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알게 되고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순간 버티고 이기고 감당하고 결국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 누군가의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느껴진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이 오가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랑의 가치가 우리가 따라가기는 너무 수준이 높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끔 뉴스에서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그 친구는 물에서 건져내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 친구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들었겠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뛰어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에 뛰어드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우정이든 사랑이든 뛰어든 것은 대단한데 중요한 것은요, 뛰어들 때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하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순간 저 친구를 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먼저 반응하면서 몸이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정말 너무 어렵고 인간의 본성으로 하면 불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부모도 정말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의 본성은 같이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까? 부모는 피라도 섞였지요. 친구는 피 섞이지 않았습니다. 남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더더욱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뒤에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게 최고의 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뭘 하라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고,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진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테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래?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방법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클 것임을 예상하셔서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 내내 함께 갔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문제만 집중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중간중간 깨어있지 못하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겟세마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는 또 뭘 했는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간절히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갈 때까지도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 말고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본문 13장부터 17장까지 10장 안에, 세트 안에 오늘 본문 15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13장에 처음 시작하는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보면 15장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3장부터 17장 가장 끝에 가서 뭐를 하시는가? 17장이 기도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그 죽음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던 그 자기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하십니다. 그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후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실까를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순간까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거에 나타난 모습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왜요? 같이 계시면 끝까지 함께 있어서 지켜주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들을 떠나셔야 하거든요. 당신이 직접 몸으로 있으면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요, 십자가 죽음 말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당신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 자매의 사랑의 최고봉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 버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로 서로 사랑, 형제 사랑에 실천하는 자에게 정말 파격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완전한 파격적인 대우 아닙니까? 말만 하기만 하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본 뜻을 오해하면 완전히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우리가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심사는요, 이 말씀을 딱 볼 때 서로 사랑이라기보다
파격적인 기도응답의 대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만약에 다르다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겠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예수님의 뜻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이미 대가나 결과를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가나 결과나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에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시는가?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짜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 사랑의 모습이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친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워도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도와주고 싶고 잘 되게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랑하는 친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를 보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고, 바로 그곳에 이 파격적인 약속을 해주신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광해군 나성룡이라는 젊은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효자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광해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광해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나성룡이가 어머니에게 가게 됐을 때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 했기 때문이고, 만일 다른 사형수들이 부모님과 작별하기 위해서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다가 도망이라도 하면 국법과 질서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이 고심하고 있을 때 이 나성룡의 친구 이대로가 보증을 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왕과 이대로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로야, 만일 나성룡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느냐?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성룡이를 믿느냐? 전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이 말을 들은 광해군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성룡은 돌아오면 죽을 목숨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가 돌아올 것 같은가? 만약 돌아오려 해도 그 부모가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전하, 저는 나성룡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해 주옵소서. 좋다. 너의 목숨을 담보하고 보내주마. 광해군은 이 친구의 간절한 간청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줬습니다. 이대로는 기쁜 마음으로 나성룡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수형을 집행하는 약속된 날이 됐습니다. 나성룡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이대로가 죽게 됐다며 비웃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고 이대로가 교수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이대로의 가족들이 울부짖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을 저버린 나성룡을 욕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목에 밧줄을 걸고 있던 이대로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습니다. 나의 친구 나성룡을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죽음을 앞둔 이대로가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광해군을 바라봤습니다. 광해군이 손을 높이 들어서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말을 재촉하며 달려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멈추시오! 그는 나성룡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야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대로를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나성룡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이대로가 말했습니다. 나성룡,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교수형 밧줄이 이대로의 목에서 나성룡의 목으로 바뀌어 걸렸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되려는 찰나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멈춰라! 광해군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수형을 왕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두 친구에게 내려가서 신하들이 겨우 들을 만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럽구나.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고서라도 너희 두 사람 사이의 그 우정을 내가 가지고 싶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결정한다. 두 사람을 방면토록 하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도다. 사형 집행장에 모였던 모든 원로 대신들과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방면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파격적인 기도 응답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는 목숨이 태로울 수 있는지 알면서도 사랑하는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었기에 그 해줄 수 있는 그것 위해서 왕에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 이 친구들의 모습에 감동해서 방면했고 모든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바로 왕이 친구의 사랑을 보고서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고 싶어서 파격적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랑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고 싶다.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악한 왕도 사람의 우정을 보고서 감동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든 것처럼, 그래서 너를 내 목숨 버려 사랑한 것처럼 너도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을 안타까운 사정과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구하면 좋겠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잡아 주렴. 너가 내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너가 구한 대로 다 들어 응답하여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계셨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더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간절한데 내가 해줄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형제, 그 자매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형제를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의 이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형제 사랑을 친하게 하신 궁극적인 뜻이 있으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기도를 통한 서로 사랑의 궁극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나오고 너희 기쁨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전달되어서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치게 되는 것, 우리가 다 같이 기뻐지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차고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 누려지는 열매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당한 고난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머리로 생각했던 고난에 대한 이론, 그걸 이기는 믿음이나 인내나 연단에 대한 모든 내 머릿속의 경험의 이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쓰나미 같은 것이었다고요. 현실적인 상황이 또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역의 자리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를 해야 하는 아이 엄마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의 기간과 아이 투병의 전체 기간이 똑같았습니다. 거기에 4살 된 큰 딸도 엄마가 돌봐야 했습니다. 도울 사람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계시는 광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임신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이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내려놔야 하나, 사임해야 하나,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자리를 지키려고 나쁜 아빠, 나쁜 남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밤 저녁에 사역이 끝나면 광주로 내려갔다가 잠깐 아이 보고 월요일 다시 올라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감당케 하시고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줬습니다. 기쁨이 뭔가 기뻐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대로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꼭 이대로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기도가 바꾸어져서 저희 가정 안에, 제 심령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5절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의 기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우리 가정에 계속적으로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견디겠습니다. 그 사랑이 이기겠습니다. 뭔가 비워질 것 같으면 부어지고 엎어질 것 같으면 다시 또 부어지고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투병 기간에 저의 가정의 모든 삶을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연히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 보여드립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수요예배 때 잠깐 보여드려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아지 지식에 시시게 근본이거늘 공무이걸을 미련한 자는 미안한다는 지혜와 재와 훈계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지않아 잠언 잠은 2장 2장 7절 말씀. 2장 7절 좀 아멘. 7절 좀 아멘. 자, 주원이가 이제 해봐. 시작. 여호와를 해봐. 시작. 요와를 여호와를 정아지 시시게 공무이걸을 미안하다는 재와 훈계를 내지않아 잠은 2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저 아이 안에 또 그 주변에서 아이를 응원하고 있는 부모 할머니 안에 어둠이 보이십니까? 이 아들이 올해 1학년이 됐습니다. 벌써 이만큼 컸다고 엊그저께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캡슐 알약, 목 통증 싹 없어지는 알약. 제가 목에 좀 어깨가 아프다고 했더니 이렇게 얘가 그려서 줬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통증 딱 꽂혀 알약.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약장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먹어봐 딱 꽂혀. 고급 슬리퍼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명절 때 세뱃돈 받은 걸로 모아서 슬리퍼를 사주더라고요. 오른쪽 편지입니다. 아빠, 헬로우. 저랑 같이 야구를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 나중에 캐치볼 연습을 많이 해서 남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야구 게임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한 아빠가 정말 고맙기도 하고 목 아플까봐 차 한 잔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흐흐. 아빠가 개그맨 하면 딱일 텐데요. 우리 집 애들이 저를 개그맨으로 보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딱일 텐데요. 이런 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 울타리가 되어준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에너지 업. 정말 이번 생일 때 큰 선물 받았습니다. 목 통증 싹 약도 받고 통증 딱 꽂혀 알약도 받고 슬리퍼도 받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살아서 이런 편지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받은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힘든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형제 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 우리 주님 기쁨을 드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님 응답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져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품고 기도하기 쉽지 않은 마음이 들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는 끝까지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격적인 약속을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분명히 언제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에 정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면서 굴 속에 있는 듯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들로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앞에 써져 있던 환우들, 그의 가족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저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라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죠? 기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름으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상당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간절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